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등식.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의 등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윗처럼 잘 설정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것처럼요, 왜 이렇게 날씨가 후덕지근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비가 주적주적 오는데도 오늘 이 3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 이건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 이 관계 등식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처음에 기대를 갖고 나갔다가도 이 등식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거나 또 시험에 빠지거나 그럴 수가 있죠.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나와 우리 배우자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고 배우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등식 관계가 바로 설정되지 않으면 부부는 늘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부부의 관계에서도 등식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행복한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힘들고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 등식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 이 관계가 정확하게 등식 관계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등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건 죽음밖에 없어요.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등식을 딱 세워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명령입니다. 선악과 명령.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세우시고 따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 등식이 생긴 거예요. 바로 어떤 등식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여야 하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고. 아멘. 평등관계가 아닙니다. 상하관계, 주종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귀에다 속삭입니다. 아니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야, 평등관계야. 이 선악과를 떠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돼서 너는 하나님과 평등한 위치에 올라갈 거야. 얼마나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평등한 관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사단 마귀의 아주 주된 전략은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의 주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닙니까? 들통이 나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들통 나더라도 거짓말하는 게 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결국 이 거짓말을 이제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평등 관계에 올라가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 등식이 깨졌어요. 이로 인해서 그에게 불행이 온 것이죠. 그런 에덴을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나니까 그에게는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시간에 안 죽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엎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지 않았습니까? 성경 보니까 93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는 보통 죽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서 호흡이 멈춰졌을 때 그걸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죽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멀쩡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공동묘지에 있는데도 보니까 여기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등식이 깨어지면 그때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피의 제사의 제도를 주시죠.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핵심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아멘. 이런 이제 계명을 주세요. 어찌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 바로 이것도요, 어찌 보면 선악과 명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하나님과 관계 등식을 설정하는 그런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시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은 산산이 부서져서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구원의 이제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피로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등식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든지 나에게로 올 자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딱 등식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도 선행을 하고 윤리를 지키는 사람도 이 등식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등식을 세우실 때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고 세우신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등식은 일방적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네? 나는 누구처럼 부모가 예쁜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부모에 의해서 나는 내 의지에 전혀 상관없이 나는 일방적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제 등식이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부모로 여기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낳고 싶어 낳았어요. 그렇죠? 낳고 보니 이런 자식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자식도 있죠. 속으로만 끄떡끄떡 하세요. 그렇죠? 속으로만 그러세요. 아이고 내가 저거를 낳고. 예? 속으로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도 어떡할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러니 또 그 자식, 그 자녀 잘 또 돌봐야죠. 내가 원치 않아도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니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 그 자식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이고, 이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등식인 거예요. 이걸 깨뜨리면 인륜이 깨지는 거예요. 천륜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등식,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존재이고, 이 관계를 항상 유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등식을 아주 아름답게 유지한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시편 27편을 기록한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윗만은 아니고 여러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시편 27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을 평등 등식으로, 평등 관계로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는 철저한 주종 관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겸손하게 다윗처럼,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럼에도 자기는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조물 주셔요, 창조 주셔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나는 종일 뿐이에요. 아멘. 이 관계를 온전히 이루고 있는 이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 유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첫 번째 대지를 잡았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되 이처럼 신뢰하라.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아멘. 다윗처럼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편 27편을 보면 1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의 첫 번째 단어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 단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나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라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주어예요. 주어, 중심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 이 시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시도 쓸 수 있고요, 그럴 때 묵상할 때 나오는 그 모든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시니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들이, 악인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주관자가 이제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누가 죽여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해야 내가 죽는 거지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고백이 그것입니다. 우리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세상에는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여호와를 불렀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존. 이 세상에 자존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하시는 하나님. 또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밝히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자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500여 년 전에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대로 내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그의 또 위기를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분명하면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정말 날 사랑하나? 내 기도를 듣나? 의심 생기면 안 돼요. 그렇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의심 염려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신뢰할 망정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지 말아야 돼요. 요즘 현대인에게 가장 나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을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은요, 내가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모든 주체가 누구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뭐 헌금도 드리고 뭣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도록 신앙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또 헌금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봉사도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이게 안 이루어집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내 삶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데는 참 나를 약하게 만드시죠. 그것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했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요즘 우리 역대하를 요즘 읽고 있잖아요. 이제 유다의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죠. 오늘 보니까 아마시아 왕, 우시아 왕 이런 사람들 봅니다. 젊은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것이 오히려 그게 차라리 안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을 주시니까 사람의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복 받은 자기를 쳐다보다가 교만하고 우쭐해져 갖고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죄를 범하다가 그들은 문둥병에 걸려 죽은 사람도 있고요, 부하들이 와서 이렇게 죽여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다윗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더 겸손히 주님 바라보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십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어둠이 다 덮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막 주변에서 자기를 에워싸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만이
내 안에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라고 하지 않아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불을 딱 켜면요, 불 켜기 전에 어둠이지만 뭐 어둠아 물러가라 할 것도 없어요. 뭐만 켜면? 빛만 켜면 그냥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빛 되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 속의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뭐 어떻게 살을 먹겠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겠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악인들이 아무리 나를 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왜? 내 생명 누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죽고 사는 문제니까 내 생명 누가 빼앗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관자 아닙니까? 지난번 여러분 OIB 열심히 하고 계시죠? 지난주 이제 읽은 가운데 아방 죽는 이야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아합이 자기를 살으려고요 평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여호사밧은요 왕복을 입혀놓고 나가잖아요. 왕만 죽이면 된다라고 아람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호사밧이 아이고 나 아니라고 그랬더니 저거 아니다 라고 여호사밧 죽이기를 그만두죠. 그리고 어떤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누구의 깃에 맞습니까? 아합 왕의 갑옷의 깃과 깃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화살이 박히니까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이걸 누굴 뭘 말하는 겁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뭘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분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고 하니,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시니 우리 이 세상 어떤 것도 염려할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잘 살다 보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하루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오늘도 못 먹는데 내일은 그냥 누구께 맡기고 주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먹을 게 있다 보니까 뭐를 염려해요?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이 부족하면 내일을 염려도 못해. 오늘만 살면 되는데, 근데 오늘 살 게 있고 내일 살 게 있으니까 모레 그 다음날 살 거를 걱정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됐어요. 여러분, 그것도 다 누구에게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4절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평생 한 가지 기도 제목, 소원을 내가 묻겠다 얘기해봐라.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걸 한번 물었던 사람이 있었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원하는 걸 구하라 했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지혜를 구하느냐? 너무 감격해서 놀란 거예요.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지혜를 구했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수도, 부도, 수도, 귀도 다 주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 때문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더 감동받으신 거는 전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윗에게 너 이제 한 가지 구해라 그런 것은 없었으나,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을 구하겠다. 즉, 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뭐냐?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건 그냥 교회 안에 머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거,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험을 하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 한마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소원은 여호와의 좋으심을 평생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20년 전 우리 교회 부도 날 뻔 했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IMF를 만나면서 우리에게 하마터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때 저하고 함께 사기당한 목사님 여기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도 사기당하고 저도 사기당하고, 저희 교회는 5천만 원 사기당하고 1997년인가 8년도에 5천만 원, 적은 돈 아니죠. 저쪽 교회도 3천만 원 사기당하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때 사기를 안 만났으면요, 이곳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 웬일입니까? 나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한 돈 5천만 원을 사기를 당하다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선교의 문도 열려지고요, 그러면서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열어지는데, 우리는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5천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넓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혹시 사기 맞은 분 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좋은 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시구나, 그거 저는 경험했어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빚지는 게 겁이 안 나. 주야, 간이 부는 거, 간땡이가 붙는 거예요. 빚지는 게 겁이 안 나.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멘.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이 4절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면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좋은 겁니다. 부도를 맞게 해도 좋은 겁니다. 아멘. 그냥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고 뺏어가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뺏어갈 때 길이 열리더라고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도 그러면서 선교가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이런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만 구하시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 저는 지난주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재만 선교사님 창조과학 유튜브를 듣는데요, 요즘 저는 또 이재만 선교사님 그 창조과학 유튜브를 듣는데 아주 그냥 운동하면서도 듣고 그냥 늘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 이재만 아시죠? 이재만 선교사 유튜브를 좀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는 것도 좋은데요, 음악 들으면 남는 게 없어. 그냥 귀만 즐거워. 근데 이런 그 좋은 강의를 듣고 나면요, 속이 새로워지고 눈이 새로워지고 많이 머리가 열리고
비전이 열리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어떤 간증이냐면 자기가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지질학 공부를 하다가 창조과학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거는요, 자기가 성경을 만나면서 이 진화론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옳은 것이고 노아 홍수가 하나의 어떤 그 설화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성경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잠을 잘 때도 성경을 끼고 잠을 잤대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미국으로 창조과학 탐사 오신 분들한테 그랬대요. 자, 숙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잘 때는요 꼭 성경을 끼고 자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물어봤대요. 자, 성경 끼고 자신 분? 그랬더니 몇 명만 들더래서 나머지 안 들은 사람 뭐야? 그랬더니 성경 안 갖고 왔어요. 요즘 성경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성경이 무거우니까 여행 가방에 안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는요 스마트폰 끌고 잤어요. 그래요. 왜 스마트폰을 끌어안고 자세요? 그 속에 성경이 있어 갖고요. 하긴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끌어안고 잤다는 거예요. 나 성경이 너무 좋으니까 성경을 끌어안고 자듯이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나는 평생에 좋으신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원수가 와도 걱정이 없고 누가 내 살을 먹으려고 하도 걱정이 없고 군대가 와서 나를 진쳐도 상관이 없고. 아멘.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니 하나님의 집에다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신다. 높은 바위에 두신다는 건 뭐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뭐예요? 원수를 짓밟은 거지요. 원수보다 머리가 올려지니까. 그렇죠?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이건 그냥 이제 코 빠진 제사가 아닌 거예요. 승리의 제사인 거예요. 그렇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분만을 내가 평생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